심보 마음의 보자기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칼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말은 곧 생각이요 생각이 곧 말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라고 하고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생각이 말로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은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아물지만 말이라는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평생을 따라다니며 사람의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합니다. 독사 이빨에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독이 사실로 무서운 독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140편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또는 에레미야 9장 8절에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마치 죽이는 화살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총이 되어 생목숨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는 보이는 총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총이라는 차이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해악을 지각 없이 저지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잠언 26장 18절입니다. 하늘말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이간질하는 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자요 해서 될 말 안 될 말 가리지 못하는 자는 미친 사람이요 칼이나 들고 난동 부리는 자입니다. 정신 이산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미치고 말이 미친 자가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이대로 적용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송장이 있습니다. 입이 썩어 있고 더군다나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이 그 안에 가득하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지 못하는 자가 저지르게 되는 어리석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로 자신이 하는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지 칼이 들어있는지 총이 들어있는지 남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본자만이 마음속의 독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독제는 오직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덧입은 눈으로 주시하는 일입니다. 주시할수록 독은 사라집니다. 보약 같은 말이 따로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말, 기분 좋은 말, 엔돌핀이 돌게 하는 말, 흥이 절로나고 용기와 의욕과 꿈을 갖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요 보약 같은 말입니다. 꿀 중에 꿀이 송이꿀이요 송이꿀 같은 말이 바로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뼈의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뼈는 일체의 대들보여 동시에 피공장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그 피는 뼛속에서 만들어지지요. 피가 맑아야 건강하고 피가 깨끗하면 정신 또한 깨끗해집니다. 피가 탁하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피를 탁하게 하기도 하고 맑게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양약과 같은 좋은 생각만 마음에 품어야 하고 입술로 나타내야 합니다. 말 한마디의 약효가 그날 하루는 물론이고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십전대보땅 같은 더 좋은 말보약을 서로 먹여주며 살아야 할 의무를 평생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잠언 2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같은 말만 골라가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받은 말을 가지고 감히 남을 해치고 하거나 모욕한다는 것은 믿는 자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언어의 격, 소통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잠언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독사만 독을 만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이 살인을 부르고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칼도 벌리고 화살도 버리고 불도 독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잘못됩니다. 내면의 생각을 보는 눈, 보혈의 씻음을 받은 눈, 불꽃 같은 권세의 눈으로 우리 마음을 주시할 때 어둠의 속에 속한 생각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다 피해 다니면서 마음속의 장애물은 스스로 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장애물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이 만들어놨다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잘났다고 혼자 떠들어도 보기만 역겹고 경박하고 빈 깡통 같은 역겨운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 내면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역시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진리가 말하고 있는 삶을 자신이 먼저 그대로 실천할 때 언행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면 표정과 얼굴이 바뀌고 그 내면의 새로운 존재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한 생각의 무게가 저 태산보다 더 무겁다고는 자각을 흔시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한 생각이 난공불락의 성보다 더 단단히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돌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면 온 천지가 꽃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세상을 덮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을 보는 눈이 열린 자에만 허락된 참으로 보배로운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아, 사람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기를 복도나 함부로 내뱉는 잔인한 말은 사람의 속마음 영을 르하우를 찢어 놓는다, 파괴시킨다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4절의 말이에요. 현대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저질러 놓고도 자신이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음밭에 심겨진 생각이 씨가 되어 그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는 눈에 능력을 더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세요.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눈입니다. 그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마침 주님 앞에 끌어다 세우는 것 같이 어둠에 속한 말의 씨앗은 뿌리가 뽑히고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내가 기먹었다면 남의 욕을 한들 들리겠습니까? 만일 내가 눈이 멀었다면 무엇인들 보이겠습니까? 이웃의 나쁜 점을 보는 눈을 멀게 하고 오직 사랑으로 감싸지며 심판의 눈이 아닌 아름다운 면만 보는 눈이 띄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동안의 마음에 담겨있던 차고 냉랭함을 깨끗이 비워버리고 삶이 우리에게 주었던 응어리를 풀어 녹아내리게 하며 훈훈한 온기가 내 마음에서부터 가족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번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스러워 크게 쓰면 크게 되고 작게 쓰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보는 건 역시 크게 보면 크게 보이고 작게 보면 한없이 작게 보입니다. 자신도 바꾸지 않으면서 어느 쪽을 바꾸기가 자신도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바뀌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너와 나 둘 중에 어느 쪽을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나 자신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내 마음 하나면 족합니다. 참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내면을 뚫고 들어가 그 중심에 도달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것입니다. 한 줄기 세찬 소나기가 퍼붓고 난 다음에 깨끗하고 청량한 하늘과 같이 마음이 정화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이 쏟아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 가서 이런 마음의 짐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일러니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계십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짐이 무거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짐을 해결해 주겠다는 바로 그분은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쳐다보는 것조차 힘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못 박힌 두 손과 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십자가에 답이 있다고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며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 현대어 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달려야 할 마땅한 자리건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손짓하며 십자가로만 답을 삼으라는 예수님,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윗왕 시편 32편 3절의 고백처럼 토설, 입술을 통해서 침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입술이란 출구를 통해서 해결하라 하십니다. 입이 아니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다른 길이 없다 하십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앞에 내 고통 다 가지고 가면 그 순간 내 아픔 작아져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 슬픔의 짐이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입으로 토설하면 그 슬픔은 안개가 사라지듯 어느새 조용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앞에 내 울분, 내 서러움, 내 안타까움 가져가면 그것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져가면 내 무거운 짐은 어느새 봄는 녹도 사라져 온데간도 없이 다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분나고 억울해서 길길이 뛰던 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하다 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아무것도 아닌 것, 내 짐이 무겁다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인 것을 보는 눈이 없었기에 분하다, 억울하다, 원수 같겠다 길길이 뛰면서 이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라. 샤파크합니다. 마음을 토하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이에요. 시시로 때때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기 위해 나갑니다. 무엇인들 그분 앞에 아뢰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한번 말해봐라. 주님, 제 안에 죄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게으름이 있어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아주 흉측한 죄가 있어요. 차마 주님, 이 시간 내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죄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아시고 용서해 주세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뭐가 있겠습니까? 다 토설하고 나면, 토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그 빈자리에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죄의 에너지가 변하여 은혜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보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원수 갚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군요. 오직 주님만 하실 일이군요. 한바탕은 주님 하실 일을 가로칠 뻔했군요. 이것이 바로 월권이요 공무집행 방해자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 원한도 이 슬픔도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합니다.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그때마다 더 커져 결국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디딤돌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난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고립, 너 혼자야. 그러나 성령님은 그럴 수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안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잖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에 속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살 수가 있을까요?
생각 하나하나에 일일이 신경을 써가면서 마음에 채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못한다고 얼마 못 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에 속한 생각들 중 단 하나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마음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서 넘치게 됩니다. 이토록 고마운 일을 감사하는 생각이 대신해 줍니다. 감사는 바로 빛에 속한 생각들의 보디가드입니다. 감사라는 기수가 앞에서 움직이면 빛에 속한 생각들은 그 뒤를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 마음에 불러들이고 채우는 비결은 의외로 쉽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평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의 눈을 뜨면 모든 일이 감사가 되어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감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요 찬송이 되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만병의 치료제요 천연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감사가 넘치자 감사의 친구들이 어깨동무하고 줄을 서서 내 마음속으로 자꾸자꾸 밀려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 기쁨, 평안 모두가 알고 보니 감사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감사가 앞장서자 그들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넘치자 비로소 기쁨다운 기쁨, 화평다운 화평, 찬양다운 찬양, 기도다운 기도가 마치 샘이 솟구치듯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감사를 실행에 옮기십시오. 감사의 중얼거림을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의 중얼거림 운동. 감사의 중얼거림 운동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물밀듯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중얼거림을 실천해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선 기분이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선 온화하고 평안한 기운이 가득 찹니다. 모든 조건, 모든 환경에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크기는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또한 깨달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며 감사의 분량만큼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의 분량만큼 은혜도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감사에게 가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감사는 약 중에 아주 좋은 약이요 모든 병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맘씨 좋은 약국을 가슴에 차려놓고 식구끼리 서로 먹여주며 격려하며 하루가 꿀맛 같을 것입니다. 감정은 잘 조절이 되고 눈에는 생기가 들고 만나는 사람에게 훈훈함이 전해지면서 자신의 주위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가끔 누가 믿다가도 이 약만 먹으면 금세 굳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세포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듯 사랑의 기운이 온몸을 어루만져 축복과 환희에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숨쉬는 곳마다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마시는 공기, 딛고선 땅, 먹는 음식, 몸과 마음, 이 모든 것 다 우주에 신세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면 눈을 뜨기 전에는 감사할지도 모르는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먹여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여 살려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큰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숨 쉬는 숫자만큼 감사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면을 보는 눈이 열린 자마다 감사로 채워져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채우고 또 채우십시오. 철철 넘치게 말입니다. 내면에서 찾아난 감사는 보물만이 진정한 믿음의 큰 보물입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할지라도 한 줄기 가나다란 샘줄기만 있다면 반드시 맑은 물이 되고야 맙니다.
삶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는 의외로 작고 미미한 일을 지속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신명기 6장 5절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둠에 속한 생각을 깨끗이 해결하고 빛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복된 자리에 이르는 피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단어들을 집중해 보세요. 앉아 있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에 지적해 주신 이 시간들을 그대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여기 이 모든 시간은 사실 짜투리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별 깊은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네 종류의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종류의 짜투리 시간은 앉아있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당신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날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년 365일 곱하기 70평생이면 25,550일입니다.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7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겨우 25,550번 자고 일어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내는 끝이 나는 것이요. 날수로 계산해보니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밤에 한 경정 같다고 했고 살같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짧은 만큼 주어진 모든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조용하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십시오. 거듭남의 눈을 뜬 자만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깨달음의 눈을 뜬 자만이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을 봅니다. 중생의 눈을 뜬 자만이 어둠을 향해 가는 자신을 봅니다. 세 사람의 눈을 뜬 자만이 자신 안에 잉태된 믿음을 봅니다. 위로부터 난 자의 눈을 가진 자만이 내면의 보배로운 믿음을 봅니다.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우주 음악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